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권면하듯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과 12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여기서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루어질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들어갈 천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너무나도 영화로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곳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떠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총, 은혜, 자비와 긍휼, 이것 역시 자랑하며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며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문법을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미완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한 번만 전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만 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은총을 늘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하반에 또 무엇을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업적을 일러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업적은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권능의 역사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역사,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업적, 행하신 일, 역사들을 일러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겠다라는 것이죠. 고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러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문법을 보면 강조, 능동,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글로서는 이 의미가 단순히 선포한다, 알린다, 전한다, 이 정도 의미로 이해가 되지만 원문을 보면 그 의미를 보다 더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일러서가 강조 능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능동은 수동과 다른 의미가 아닙니까? 수동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하는 것이 수동이라면, 능동은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지로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능동입니다. 그런데 강조 능동은 그 능동이 더욱
200%의 에너지로 자기가 하게 되는 모습, 그렇게 이 단어의 의미를 풀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업적을 선포하는데, 전하는데 내가 스스로의 의지로 하지만 더욱 어떤 모습으로 한다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내가 선포한다. 꼭 선포한다. 담대히 선포한다. 힘있게 주의 업적을 선포한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역시 미완료형입니다. 한번 주의 업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의 업적을 선포하고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 고백입니다. 11절의 말씀의 반복인데 조금 차이 나는 단어들이 있죠.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11절 하반에 주의 업적, 그것이 12절 전반에 나와 있죠. 그리고 주의 나라의 영광이라 했는데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 영광 자체만 하더라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 아주 귀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위엄 있는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하고 크신 영광, 이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선 11절에서는 주의 업적을 일러서라고만 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선포하겠다, 알리겠다, 말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들이라는 것은 태초의 사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천지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알게 하리이다입니다. 누가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알게 한다는 것입니까? 11절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는 10절에 말한 주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인생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통하여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게 하리이다. 이 히브리어 문법이 히필형으로 사역 능동형입니다. 능동형은 자기가 스스로의 의지로 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의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사역형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내가 알게 하는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업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그 성도들의 입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업적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이러한 하나님의 업적, 권능의 역사를 전하는 도구로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한 이러한 은혜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위엄을 말하고 주의 업적을 선포하며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전한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의 그 마음들을 움직여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나라의 영광과 주의 업적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